이사야서 강의 5번째입니다. 이번 주에는 13장서부터 27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공부를 했죠. 그런데 제가 한 장 한 장 따로 떼어서 강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인데 우리가 7주 안에 마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빠진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읽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 섭리들을 하나라도 더 깨달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실 때 물론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지혜의 영도 함께 주시어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들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 나가시다가 혹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제가 빼먹은 것들이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란에 꼭 질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고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성구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러분들과 대화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하나면 한 번, 질문이 2개면 2번 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남겨주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빼먹은, 제가 빠뜨린 하늘 섭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 작은 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구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남기실 때 말이에요.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작은 자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꼭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구원이 주에게서 나오니 주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심판의 역사를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언약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듯이 작은 자교회 주님의 종들을 사용하시어 오늘날에도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늘 메시지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공부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13장서부터 27장까지는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멸망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블레셋, 모압, 다메섹,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구스, 이집트, 에돔, 두로 등등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이 안에 특정 메시지가 따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타의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래서 이들이 받는 범죄는 다른 여타의 이방 나라가 받게 되는 심판과 다른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기록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들에게도 여전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죠. 그와 같은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뭉뚱그려서 이방 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3장서부터 27장까지를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읽으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어두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죄를 반드시 수면으로 끄집어내시고요. 온 세계 만방에 그 죄를 알리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것도 있고요. 제3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건데 뭐냐 하면 그 죄는 반드시 밝혀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발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종을 통해서 고발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이키라라는 거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 경우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13장서부터 27장까지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범죄 기록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 범죄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전체 메시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고 가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1장에서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소와 나귀를 비유하셨어요. 소와 나귀도 자기를 먹이고 키우는 주인을 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키운 내 자녀들이 나를 못 알아본다, 나를 알지 못한다. 그건 나를 반역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기르고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뭘로 키웠어요? 소나 나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키웠어요.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지켜 살면 말이에요. 하늘 백성 되는 거거든요. 하늘 백성 살이를 이 땅에서도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의 율법으로 그렇게 키우고 길렀는데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나를 모르니까 나를 반역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어떤 실천들을 해오긴 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더라. 직접 그렇게 꼬집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였더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어떤 실천들을 해왔는데 그것이 남은 자들이 한 행동과 겉모습은 동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 중심이니까 내 생각대로니까 하나님은 저만치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실천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고 다 우리 교회를 위한 거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나 이방 나라 족속들이 지은 범죄나 성격적으로 동일해요. 아니요. 어찌 보면이 아니죠. 똑같아요. 성격적으로는 똑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들이 당할 심판도 똑같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멸망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지은 자들은 이방인이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상관없이요. 똑같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들의 죄는 결코 묻고 가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대명천지에 끄집어내오셔서 이와 같은 범죄를 이들이 저질렀다라고 하실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는 이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따로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족속으로 이스라엘과 나머지 모든 족속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한 족속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택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냐? 그들이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였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계신 게 뭐냐면 피조물들아, 너희 피조물들아,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내 뜻을 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나의 사랑의 행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도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장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선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구약시대 그렇잖아요. 얘가 누구죠? 요나. 요나는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죄를 고발을 하고 돌이키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요나는 선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됐건 간에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나 보자 하고 그것을 구경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에 있는 12만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에 있는 12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에 대한 그 개념을 가장 오해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우리 요한복음에 가서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단지 진짜 이유가 딱 이거였었어요. 자기들이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유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 통탄할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2015년도 이스라엘도 동일하더라.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독립을 해버렸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요. 나중에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모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 옳아요. 그들은 그냥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옳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히 자기들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서 그걸 주장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일을 하면 그건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한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사실은. 건국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위가 범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동조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튼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분지어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형벌도 동일하고 그렇죠? 죄의 내용도 사실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이사야서 59장 60장에 가서 보면 제가 오래전에 읽은 거라 정확히 몇 장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받았고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워 주셨고 그다음에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요. 하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세상 철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에 유리하며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라. 이 하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에 나의 말에 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더라도 하늘 백성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한해서는 새 예루살렘 즉 새하늘 새 땅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한쪽 당사자였죠. 그렇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죄를 또 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 짐승이. 그렇죠. 그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짐승을 단번에 목을 따서 죽게 하신 다음에 뭐 피를 제단에 뿌리게도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각을 내서 그 다음에 나무단을 버려놓고 그 위에 그 사체를 올려놓고 태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 죽게 되는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게 하는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회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 제도를 세워주셨다는 것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것이 다 한 가지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그건 따져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채널의 의미였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면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혹은 네가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릴 것이다. 혹은 네가 네가 부를 누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네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적 사명을 받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말이에요. 하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즉 하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늘 제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그 모든 복들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떠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죠.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고 문학적으로는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당연히 권능을 받죠.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으면 생쇼를 벌이거나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아무리 형국의 삶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복을 받게 되더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복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복을 전했어야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나 언약이나 제사를 받지 않는 족속들은, 이방 나라 족속들은요,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능력은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찬양을 무엇을 하냐 하면 주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찬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그 자연 만물에 그것을 담아 놓으셨는데,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들은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자연을 보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네. 그 당시만 해도 천둥 번개가 치며 신이 노했다. 이것이 중세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특별히 땅의 소산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장마가 질 때도 있고 가뭄이 들 때도 있더라. 홍수가 질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의 소산이
현저히 적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말이에요, 나무를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이다 이렇게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도 신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절을 했죠.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 필요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심지어 그들이 이방신이라고 하는 그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갖다 바친 모든 물건들도, 물질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느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절대 시인인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나 보다 정도로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서 거기로 등치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부어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성격을 자신들이 규정을 해버렸죠. 자신들의 육신적 필요들을, 그 소욕들을 채워주는 신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깨시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동시에 섬겨도 되는 것으로 안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신이 참신이신 것을 다시 한번 알리시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언하게 하십니다. 누가 참신이냐. 그런데 아무도 따르지 않죠. 심지어 이방 족속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이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시작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엘리야가 놀리고 조롱하죠. 네 신은, 니네들 신은 잠자고 있냐? 아니면 니네 신은 외출하고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한 말이, 누가 참신이냐? 신은 딱 한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취했냐 하면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어요. 어찌 보면 머뭇머뭇거리는 게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체계는 어떤 것이었냐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다산과 번영과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줬고 자신들에게 다산의 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와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에 깨기가 쉽겠어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런데 이 머뭇머뭇거리는 거,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판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면, 즉 다른 것을 겸하여 사랑하면, 돈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행음하는 거다, 음란한 짓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구약에 예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발람이 말이에요. 발락의 청을 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하거든요. 근데 발람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발락의 청을 거절했죠. 사신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너희들은 옆방에 가 있어. 나는 좀 기도 좀 해볼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더라. 이방신을 섬기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발람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게 했는데 이와 같이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걸 그와 같은 행함을 뭐라고 했냐면 기록은 행음이다. 즉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 즉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그 간음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어덜터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구약의 기록들을. 그래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방 나라들은 모두 다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신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의 세에 의해서 그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 만든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은 사실 이방 나라의 족속들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이방 나라 족속들과 동일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사야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전했는데 누구한테 전했죠? 요한이 7교회에게 전한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이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그걸 보았을 때 이들은 당시에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 밖에 여타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에 담겨져 있는 최종적 심판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옳아요. 깨달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또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겠죠. 하나님은요, 그 육신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최종적 심판을 지상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 자 봐라, 이 물로 하시는 심판을 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와 같은 최종적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들이 깨달았어야 해요. 즉 바벨론과 아수르 등이 멸망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그 멸망은 하느님이 주시는 최종적 심판임을 이들이 깨달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실제로 망하고 아수르도 실제로 망하고 바벨론도 실제로 망하지만 그 육신의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주님의 궁극적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궁극적 뜻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어야만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망하고 또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또 망해버려요. 그런데 또 다른 세력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과 대적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은 최종적 심판이 있음을 이들은 기억을 했었어야 한다. 계속되는 악의 창고를 보고서는 그것을 알았어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은 악에 대한 최종적 멸망이다. 이걸 알았었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해요. 주님의 때가 아직 않았으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때에 아직 최종적 심판을 하지는 않으신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죠. 재림하셔야죠. 그래야 최종적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이 심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겁니다. 재판을 여셔서 그때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심판이에요. 이미 선고가 다 되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선고문은 다 작성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고문만 읽어내 가신다는 거죠. 지금 이미 심판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림자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나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올 것이다. 그곳으로 백성들을 먹여라. 백성들이 마시게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면. 근데 그때 육신적인 해갈은요, 그냥 육신적인 해갈이 아니에요. 이 바위에서 난 물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무지 물이 날 수 없는 그 바위를 쪼개서 물이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러면 그 육신적으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육신의 해갈을 하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생명수라는 걸 알아야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었었으니까 생명수를 알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생명수는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바위에서 난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위를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해갈하시게 하셨구나, 우리가 살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의 사역이 구약으로도 그대로 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별화 그 당시에 현재화 시켜주셔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모든 육체들이 부활할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의 멸망을 보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들이 알고만 있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서 다시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갔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조금도 모자람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일째 가서 보면 일치와 연한을 나누는 빛을 또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빛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이건 윤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이 예표하고 있는 것, 빛이 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태초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에게서, 즉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기서 그 빛이 나오죠.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은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더라라고 하는 창세기 기록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9절에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는데 그 어둠은 빛이 비침해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 기록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이것도 예언서니까 우리가 당시의 정황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번 주에 읽어 나가실 13장서부터 27장까지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자꾸 혀가 꼬여요. 누구도 정말 저를 이해해 주지 않으시겠는데, 제가 제 딸에게도 말을 했어요. 오늘 산책을 하면서 저보다 미국에 더 오래 사신 분이 계신데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해요.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해요. 게다가 가끔 리을 발음이 꼬입니다. 그리고 말이 자꾸 어버버거려요. 그런데 저보다 말씀드린 것이 더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게 쉽게 이해를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무슨 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혈함을 베풀어 주셔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의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좀 바보가 돼서 그래요.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렇고 자꾸 혀도 꼬이고 말도 어버버거리는데 여러분 그냥 메시지만 들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밖에 제가 전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이렇게 참 말이 혀가 둔하게 된 거 원래 제가 보니까 안 둔했었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좀 둔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와 같이 아수리나 바벨론 등의 이방 나라의 멸망은 당시의 나라가 망하는 내용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멸망이 담고 있는 궁극적 멸망, 최종적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부터 27장에 기록된 장래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면서 좀 자세하게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 가서 보면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그 먼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3장 그 먼 나라가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오는데 그 먼 나라는 하늘 끝 저 너머래요.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그냥 쭉 읽어드려 볼게요.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를 온 땅을 멸하러 온다.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사야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최종적 심판을 좀 깨달았어야 하죠. 우리는 이제 알죠. 여러분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야 해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 아무리 가난하고 열악하고 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만 오늘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판의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심판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에 관한 얘기인데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스올로 떨어졌으니 지옥이죠.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은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는 거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대로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묵시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육신의 이방 나라기는 하지만 바벨론이 상징하는 그 어떤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동일하고요. 바벨론도 동일해요. 같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읽을 때는 이집트라고 읽지 마시고 바벨론을 읽으실 때는 바벨론이라고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곳, 즉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나의 보좌를 두겠다. 그리고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내가 있겠다, 자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땅 밑 구덩이에서도 가장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 미가엘 천사와 한판 붙거든요.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이 사탄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붙죠. 붙는데 미가엘 천사가 단 한 방에 낙다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KO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이렇게 예표가 돼 있는 거죠. 장차 미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임을 미리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육신의 나라 바벨론만이 아닌 것임을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나라 바벨론은 그 바벨론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벨론을 해석할 땐 이와 같이 해석해라라는 거죠. 어떻게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즉 사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18장에도 또 한 구절이 있는데 2절에 가서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신의 영광을 자랑했었잖아요. 바벨론이 이사야서 14장에 가서 보면 11절에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화를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영화와 하늘의 영화, 그 영광이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세상 영화는 부, 권력 이런 게 영화예요. 그런데 명예 이런 게 영화인데 하늘의 영화는요, 의롭게 됨, 한 점 흠이 없는 거, 이걸 하늘의 영광, 우리가 영광체가 된다는 거. 하나님이 영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화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점 흠이 없음을 말하는 거죠. 절대선이라는 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해라, 이게 거룩해라, 구별되라라는 말과 완전이란 말은 사실 동의어예요. 그래서 거룩해라, 그 흠이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져라, 한 점 흠이 없는 영광체가 되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땐 우리의 노력과 실력, 가진 재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튼지 이게 달라요.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튼지 1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땅 밑 구덩이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때 계시록에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바벨론이 그냥 바벨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사야서 27장에 가서 보면 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날이 오면, 즉 마지막 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이다. 이 뱀이 바다의 괴물이래요. 리워야단이도. 그래서 창세기에 그 수면이 나오잖아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세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나 물 이것들은요, 궁극적 저주라든가 아니면 재앙이라든가 아니면 환란 등 이렇게 예표해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 세상살이는 어차피 물 위로 걷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걷는 사람들은 실족해서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족은 왜 그랬죠?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적어서 빠지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은 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셔서 건져주시죠.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구원의 팔을 안 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바다는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또 물의 심판이 있죠. 홍수 심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물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도래할 그리스도 나라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을 때 정말 물이 없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없는 세계를 말을 하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여기서 뱀이 나오죠. 뱀의 이름을 리오야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봤어요. 근데 정말 용처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의 어떤 뱀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상상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다의 괴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서 보니까 큰 용이라고도 말을 하고 옛 뱀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그 뱀을 말을 하잖아요. 즉 적그리스도.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뱀 리오야단 곧 바다의 괴물로 말을 하고, 이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미래를 예언하는 그 예언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기록들을 미래의 시각으로, 미래주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 나라의 범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범죄는요, 이방 나라는 자기 스스로 법제도 장치들을 만들고 스스로 통치자를 세워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모두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즉 네피림이 돼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건설하고 구축하고 힘을 쌓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들이 네피림이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시편의 말씀대로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래요. 전능자라고 하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그들을 발로 밟고 나서 어족처럼 죽이고 나서 벌레처럼 죽이고 나서 떠드는 말이에요.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이방 족속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작고 힘이 없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 역시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을 해서 감히 있다 이 말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 여호와를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비웃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매우 당당하고 거칠게 말을 하는 거죠.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네피림인 이방 족속은 이렇게 세상을 정복합니다. 바벨론이 정복을 했고요. 페르시아와 메대가 정복을 하죠. 헬라 즉 그리스가 정복하고 로마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스페인이, 프랑스가, 독일이, 미국이, 소련이, 중국이 정복을 하죠. 정복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틀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호령을 하는 거죠.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령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걸 그래서 묵시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중에 뿔이나 이 머리를 설명하겠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세상의 여러 이방 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관을 쓰고 있는 머리 하나하나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더라.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만방의 왕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13장 4절에 가서 보면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용이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짐승이 누구였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은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었는데 용이, 즉 적그리스도가 그 세상 임금들에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 등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권세를 이들이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반 인민들은 그 용에게 경배를 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짐승들에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를 하더라라는 거죠. 세상 임금들의 명령과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들의 명령대로 사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사무엘서 실장에 가서 보면 순전히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거든요. 그들의 법과 제도대로 우리들은 영원히 결박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육신이 결박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까지 결박돼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알게도 모르게도 깨어있지 못하면, 단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3장 4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는 그 짐승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더라. 하나님만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모두도 모욕하더라 라는 거죠.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이 인간들아, 그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골리앗이 모독을 하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블레셋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마주해 싸울 때에, 그때 골리앗이 감히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나와 싸우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그 반대다.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의 개념 알죠? 종의 개념은 죄의 종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상징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이방신을 섬겨야 할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즉 너희 하나님을 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감히 골리앗 따위가 이와 같은 모독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더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시고 택정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즉 온 열방에 자신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고 그들에게도 하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 백성을 삼길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 역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며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돌이킬 경우, 회개할 경우,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까지도 면케해 주시고자 했는데, 감히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이런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을 모독했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자, 싸우자. 누가 나와 싸우자. 만약에 네가 이겨?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웃기고 있네. 너희들 행색을 보니 꼬라지가 금은한 그 꼴인데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신은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해서 훨씬 약하도다. 우리의 신이 훨씬 크도다. 광대하시도다. 강하도다. 라고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말을 이스라엘 앞에서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늘 사람들을 모독하더라 라고 계시록의 13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시록 13장 11절에 가서 보면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나온 짐승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용처럼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묵시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종교 권력자들, 거짓말쟁이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이 다 용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짐승들이라는 거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세상 임금, 하나는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으로 살아가는 새끼 마귀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처럼, 그 용처럼, 옛뱀처럼 말을 하더래요. 거짓말하는 거죠. 사탄, 디아블로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슬렌더러, 거짓말장이, 즉 미혹의 영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마귀들은 전부 거짓말해요. 그런데 12절에 또 이어서 기록을 하기를,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지금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돈을 모아서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말이죠. 세상 명예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떵떵거린단 말이에요. 그것들 가지고 세를 확보하더라.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권력, 사회적 권력, 뭐 정치적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들어치고 그걸 행사해요. 이것은 첫째 짐승이 가진 권세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은요, 즉 땅에서 나온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건 그건 하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이 말 못하는 것들이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늘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 보이는 것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흰말 탄 자가 나오고 19장에도 흰말 탄 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19장에 나온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다. 그리고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흰말 탄 자가 6장에도 나오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그리스도처럼 면류관을 썼대요. 그런데 이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활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나라가 네피림이 돼서 용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시록 6장에. 그러니까 겉모습은 똑같아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혼동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금의 2015년도 대한민국 기독교나 미국 기독교 보면 이것에 착각하는 거예요. 흰말을 탔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죠. 흰말을 탔다고 면류관을 썼다고 다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다고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까지 왕이 돼서 정복하려고 하는 거죠. 가짜란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을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 가서 보면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뱀이요,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가 깨지는 그와 같은 그 벌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상처가 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 때 그래요. 다시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이제 다시 그 패역한 짓을 발악을 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뭐죠?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도 쪼개고 남는 양날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짐승이 하더라. 이 짐승이 하게끔 하더라. 이것도 여전히 하늘의 말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삶이 저당 잡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영혼만큼은 육신의 결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의 삶을 산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그가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하였고 난 승리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사노라라고 당당하게 세상 임금에게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언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말을 하는 그 짐승들에게 굴복당하고 정복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모두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까지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회로의 길인 걸 이제 우리가 알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 여정의 길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깔봐요. 군자는 대로행인데 너희들 군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궁색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초라하고 궁색한 것이 너희 신이냐?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너희 신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초라하고 궁색한 것을 보니 너희의 신 역시도 초라하고 궁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좁고 협착한 일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몸이 힘듭니다. 몸이 힘들면 지치고 어떤 때는 병도 나죠. 그리고 병들어서 죽기도 해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 힘든 건 그래도 참겠다. 그런데 마음까지 힘들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기가 빨릴 대로 빨리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귀하고 소중하게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을 띄엄띄엄 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좀 가진 것 좀 없다고, 가방끈 좀 없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요즘엔 노골적으로 갑질하고 내가 의린 나는요 정말 무릎 꿇고 살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갑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그렇게 대놓고 띄엄띄엄 보거나 아예 대놓고 갑질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내가 뭐 어쩔 도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걸 예수께도 했는데요. 예수도 함부로 알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발길질하고 옷도 죄 찢어버리고 결국 죽여버려요. 그러니 하물며 힘없는 신자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요 유다서 1장 10장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요 이성 없는이라고 된 번역이 알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성 없는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이따위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따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쫄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폐악질을 일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래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래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힘들고 어렵더라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도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는답니다. 이게 이긴다는 것이 육신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하지 않은 요한도 외딴 섬에 갇혀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았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뱀이 그저 유혹하게 그냥 두시고 사람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냥 두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뭘 만들어내냐 하면 666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666은요. 짐승의 수고 짐승의 이름이며 더불어서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 포함 다 말을 하는 거죠.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 잘 지키면 무슨
절대로 무슨 베리칩을 받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즉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법제도 장치에 육신이 결박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짐승이라고 묵시로 말을 해놓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사람의 일이더라. 그런데 그걸 666이라는 묵시적인 넘버로 숫자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죄인들이 만든 법이나 제도나 장치 그리고 윤리와 도덕 이따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 리걸리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이방 나라, 즉 이방 족속이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으면 앞으로 저지를 일들이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이 법제도 장치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스릴 건데 이와 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그 모두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유인들조차 마찬가지더라. 666에 번호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그렇더라. 그러니 그 번호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권세를 허락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권세를 허락받았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겼다잖아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육신적으로 우리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처음부터 그래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낙원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의 폭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는 꿰매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를 개선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처럼. 이 나라는 멸망시키고 새로운 그리스도 나라를 창설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래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사는 영적 승리를 우리는 이미 거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두 증인은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시킬 세계지 개선할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 안식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네피림 즉 용사의 명령과 법도대로 우리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원건기가 나는 데서 얼굴에 땀을 흘려 간신히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적 노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7절에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래에, 장차에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66을 만들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방 나라 바벨론은요 고꾸라질 거예요. 14장 4절 너희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 너희들이 고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소망으로 알아야 돼요. 심판의 기록이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기록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9절 10절 땅 밑의 수월이 네가 오는 것을 반겨맞으려고 들떠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먼저 형벌받은 그 세상 임금들이 나중에 형벌받아 온 그 세상 임금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임금들과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그렇죠. 전능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스올이 그들을 향해 입을 벌릴 겁니다. 땅의 사람으로 땅에 유리하다가 네피림이 되었다고 뻐기고 살지만 그래서 자신이 전능자가 되었는 줄 알지만 그들은요 모두 다 크게 벌린 스올로 빨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나를 범죄케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옛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는 정령 죽게 되는 형벌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마땅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한단 말이죠. 내 안에 바벨론의 멸망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그 옛뱀을 죽여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가 죽음의 폭력을 이길 것 같이 허세를 부릴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